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제목하고 좀 다르지요. 사실은 제가 본문 말씀을 좀 이제 목사님이 급하게 기도원에 가셔서 급하게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주보에 있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야겠다라고 하다가 말씀을 계속 보다가 보니까 이거보다는 제 마음속에 왔던 말씀이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죄송스럽게 오늘 새벽에 본문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잤다라는 겁니다. 행설수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요, 한국 뉴스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묻지마 범죄라는 거예요. 이 묻지마 범죄가요, 한국에서 매일같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묻지마 범죄가 일어난대요.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이나 또 시장에서, 백화점에서, 길 한복판에서요, 처음 보지도 못한 그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범죄가 매일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서울역에 가면요, 우리 한국 모국 방문하시는 분들 놀라시면 안 됩니다. 서울역에 가면 장갑차가 있대요. 그 사람들이 흉기를 들고 하니까 그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장갑차가 있고요.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에 우리 옛날에는 경찰들이 그냥 옷만 입고 빈 총을 갖고 다녔거든요. 지금은요, 무장한 경찰들이 긴 총을 들고 순찰을 돌고 있대요. 그 묻지마 범죄가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갖고. 그런데 참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그 범인들을 잡아서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하는 말들이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비참한데, 나의 삶은 이렇고 힘든데 다른 사람들이 웃고 행복한 모습이 꼴 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 사람, 원수도 아닌 그 사람을 가서 흉기로 찔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 중에 5명 중에 4명이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 MBC 뉴스를 보니까 1년 만에요, 딱 1년 만에 노숙자, 홈리스가요 11%가 증가를 했대요. 그리고 미국 국민의 90% 이상이 지금 나는 불행하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요, 한국의 한 정신의학과 교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이분이 한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 해결 방안은 뭐냐면요, 하루 단위로 살자. 하루 단위로 살자. 이 말뜻은 뭐냐면 내 삶에 있는 그 전체 무거운 짐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루 감당해야 될 그 감당을 하루것만 짊어지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 삶의 무게가 끝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하루 단위로 살자라는 그런 제시를 한 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문득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었어요. 119편 10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왜 마음에 다가왔냐면요,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체크를 했는데 보이시지요? 여기서 내 발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발, 우리의 발, 이 풋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가 원어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등불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등불은요, 막 찬란하게 비치는 등불이 아니라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등잔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그 이제 양반이 딱 밤길을 걸어갈 때 그 시중이 옆에 이렇게 등불을 들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 등불을 들고 보면 그 등불이 어디를 비치고 있습니까? 바로 발 밑밖에 안 비쳐요. 그 바로 한치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발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한 번에 쫙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고통과 어려움의 그 순간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마침내는 그 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킹 윅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이름만 들으면 좀 생소한데 여러분이 한 번씩은 설교 시간에 다 들어보신 분이에요. 누구냐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 잘 아시죠? 네 하신 분 만나보셨습니까? 안 만나보셨지요? 네. 우리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 이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이끄신 목사님이잖아요. 그 목사님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시기 전에 항상 이 킹 윅스 목사님이요, 강대상에 올라가서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분이 시각 장애인이신데 앞을 못 보세요. 그런데 이분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그 찬양을 통해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예배에 왜 은혜가 부어지지 않을까? 그것은 찬양을 인도하는 내가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웃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웃으라고 했는데 왜 심각하게? 그런데 그 킹 윅스 목사님의 간증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시각 장애인인 나를 인도할 때, 목사님, 저 100m 앞에는 뭐가 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내 앞에 있는, 지금 앞에 있는 장애물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러면 나는 그의 말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며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하나님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순간,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인도한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꼭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우리가 줌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니, 김 목사님은 새벽 예배 때마다 왜 이렇게 텐션이 높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새벽 예배 때마다 왜 이렇게 붕해처럼 설교를 해요? 사실 제가 그렇게 새벽 설교를 하잖아요. 저희 아파트인데 위층에서 컴플레인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위축돼가지고 설교를 못한 적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저도 힘듭니다.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지쳐요. 근데 사실은 새벽 예배가 너무나 좋아요, 저는. 왜 좋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느 날 제가 문득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은혜는 마치 만나와 같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는 만나와 같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한번 풍성하게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365일 그 은혜 가운데 즐겁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이 예배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요, 저와 같이 연약한 사람은 예배가 다 끝나고 밥 먹으러 딱 식당에 가면 절반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기억조차 안 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은혜라는 것이 만나와 같은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매일마다 부어주시는 만나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은 하루에 많은 것을 모아다가 이것을 아꼈다가 내일은 늦잠 자고 내일까지 먹어야지라고 집에 갖다 킵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이미 다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매일매일 받지 않으면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믿음의 백성은 무엇일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만나 같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가 그래서 좋아요.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든데 새벽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사모됩니다. 제가 왜 계속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복선에 깔고 있는 겁니다. 준번호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슴이 갈급함 때문에 그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영혼의 갈급함으로 인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간절함을 찬양으로 고백한 것이 시편 42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헐떡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개역개정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요, 이 헐떡이다, 이 갈급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의 간절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것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내가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간절해서 매달리는 것이 바로 헐떡이다, 갈급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뭡니까? 그런 헐떡인 갈급함으로 이 시편 저자가 구하는 게 뭡니까?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처한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간절히 구하고 찾는 것이 바로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내 삶에 내 문제와 고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헐떡임과 간절함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시편 기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이 2절의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미련했던 제가 새롭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깜짝 이 말씀을 보면 놀랐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불러요. 근데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크게 써놨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고난 앞에서 찾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살아있다는 단어의 의미는 움직인다, 행동한다, 반응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요, 이 단어의 뜻이 역사하다, 능력을 행하다라는 의미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 저자는 그 고통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의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갈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라고 통곡을 하는 것이 오늘 2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내 삶 속에 안 계신 것은 아닌데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데 문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 고통을 토로하는 게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문제와 근심과 아픔과 걱정과 질병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고백되고 있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요, 묵상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 부분을 딱 한 줄로 요약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 부분을 팀 켈러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놓쳤다. 하나님을 놓쳤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약 지금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 믿지만 정작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을 나는 놓치고 갈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삶의 문제만 보면서, 지금 닥친 환난을 보면서, 내 가정 가운데, 내 사업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닥친 그 어려움만 바라보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갈급하게 찾고 있지 않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 시편 저자가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 고통을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너무나 힘들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밤낮으로 흘리는 그 눈물이요, 나의 밥이 됐대요. 빵을 먹는데, 밥을 먹는데 그 눈물이 흘러서 그 밥 위에 빵 위에 그것을 같이 먹었다는 얘기죠. 아마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이것을 경험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특히 우리 가장들, 가정을 책임지신 분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민 초기에 와서요,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진 않았지만 이거를 조금은 압니다. 아침에 새벽에 집을 나오는데 가족들에게는 갔다 올게 딱 이렇게 나오는데요, 막막한 거예요. 하늘만 봐요. 하나님 어떡하지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지요?
여러분 그런 눈물을 흘려보셨지요? 시편 기자는 그보다 더한 고통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래도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하나님, 사람들이 물어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를 비우면서 얘기해요. 야, 도대체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너희 하나님이 계신 놈은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런데 하나님,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이 감당이 안 돼서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통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쁜 감사의 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짐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고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기막힌 말이 아닙니까? 고백을 해요. 내가 과거에는,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축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삶 속에 느껴지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그게 4절이에요. 이 말을 묵상하는데 너무나 가슴이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 여러분 경험했을 때 생각나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풀어서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그때 여러분 다 체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삶의 작은 문제만 닥쳐도, 질병만 닥쳐도, 이렇게 태풍이 온다는 소리만 들어도 벌벌벌 떠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4절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은요, 한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가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런데 지금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는, 그렇구나, 내가 이제 그 은혜, 첫사랑을 내가 부여잡고 다시 일어나야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신기해요.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 경험이 나의 삶에는 절망이 되고 슬픔이 되고 좌절과 아픔이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시 그것이 소망과 희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하이라이트, 오늘의 가장 놀라운 말씀, 고백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 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낙심하다라는 단어가요, 어떤 의미를 가냐면, 그냥 우리는 이 낙심하다라는 단어가 이게 한자로 말하면 심장이 쿵 떨어졌다 그래갖고 그렇게 많이 낙심했다라고 하는데, 이 낙심하다라는 단어는 그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는 몸을 구부리다, 위축되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낙심하다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이 단어는요, 장례식 있잖아요. 누군가, 내 부모나 내 가족 누가 죽어서 장례식에 있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 그 죽음이 너무나도 가슴이 메워지고 아파서 골방에 들어가서, 그 장례식 골방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에서 이 낙심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시편 저자는 지금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아픔 가운데 있대요.
내가 누군가의 죽음보다 더 아픈 슬픔을 붙들며 웅크리며 하나님 끙끙거리고 하나님 통곡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또 보니까 괴로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요, 중얼거리다, 투덜거리라는 뜻인데 토하내다라는 의미에서 나왔어요. 나의 고통을 지금 피를 토하듯 토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런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서 이 시편 저자는요 스스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도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뭐냐면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예요.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는요 의문 대명사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요 무엇이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어가요 성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곳이 어디냐면요 신분을 물을 때 사용돼요. 너의 신분이 뭐냐? 너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을 때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요 그 절망의 상황, 고통과 아픔, 낙심의 상황에서 자신을 바라봐요. 자신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해요. 불안에 떨고 있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순간 깜짝 놀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성이라, 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뭡니까? 너는 누군데? 너는 누군데? 너는 어떤 존재니?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묻고 있어요.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굽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보세요.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좋으신 분들이지요 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시편 기자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도대체 너의 존재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아무리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가 깨달은 것은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시 나는 찬송하련다. 또 다시 나는 찬송하련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또 다시 나는 찬송하련다. 그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있던 그 시편의 저자가 그 순간 내 영혼을 바라면서 아니다. 비록 내가 이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아픔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그래, 나는 또 다시 주님을 찬양하련다. 여러분 찬양하다는 단어가요 너무나 귀한 게 뭐냐면요 이 단어는요 감사하다, 고백하다라는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던지다, 옮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찬양하련다 이 뜻은 뭐냐면 지금 내가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와 근심과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내가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이제 일어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로 내가 가련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찬양하련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내가 이제 그 세상의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달려가겠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마음속에 문제와 근심을 가지고 오셨다면 그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일어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가 새벽 예배를 또 강조하네요. 화요일날 몇 분 나오시는 분 보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가 참 재밌는 게 여러분 1장부터 20장까지 가면 20장까지는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스펙타클하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불러서 모세야 가라 마라 막 하시다가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 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쫙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홍해를 건너고 무리바 반석이 터지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리가 쏟아지고 막 그런 역사들이 20장까지 나와요. 근데 21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성막하고 제사장을 세우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얘기가요 어떤 얘기는 성막은 어떤 천으로 만들어야 되고 뭐 금실, 자색, 옥색, 청색실 뭐 하여튼 좋은 건 값진 거 다 뭐 이렇게 막 하고 몇 센치로 만들고 또 제사장 옷은 또 어떤 천으로 만들고 뭐 무경으로 만들고 어떤 거로 만들고 속옷까지 무엇으로 입혀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상효 목사님이 오신 지 한 달 됐잖아요. 우리 한상효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한 게 하필 출애굽기 21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설교 시간에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왜 저는 그 재미있는 거 다 뛰어넘고 이 힘들고 어려운 것부터 해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참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29장에 보면요 마침내 이제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요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2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라. 그리하여 이것이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여라. 너는 이러한 방식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를 맡겨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굉장히 성경에 해박하시군요. 빨간색으로 칠했죠. 네, 맡겨라는 단어예요. 이 맡겨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맡겨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두 손을 가득 채운다라는 의미에서 이 맡기다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두 손을 가득 채운다. 이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직분을 맡길 때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직분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야 이제 맡겼으니까 너가 알아서 생존하고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직분을 맡길 때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우리 손에 가득 채워주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지금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이 고난과 절망과 좌절과 아픔 가운데도 내가 나의 존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무슨 존재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깨달았던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맡겨주셨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일 잘 본 드라마가 TV 프로그램이 동물의 왕국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동물의 왕국 좀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조사했더니 목사님들이 가장 즐겨보는 게 동물의 왕국이래요. 왜냐하면 거기서 예화가 가장 많이 나온대요. 근데 동물의 왕국을 어느 날 보는데 아프리카 사막에 그 독수리 중에 뱀잡이 독수리가 있대요. 뱀잡이 수리라는 새가 있다는 겁니다. 그 독수리인데 그 새는요 창공을 높이 쫙 날다가 밑에 뱀이나 먹을 것이 딱 눈에 딱 들어오면 그 높은 창고에서 멋있게 쫙 비상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먹이를 딱 낚아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잡아먹는데 그런데 그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그 뱀잡이 독수리를 또 잡아먹는 동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자나 표범이 그 독수리를 잡아먹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뱀잡이 수리가 멀리 창고에서 먹이를 보고 쫙 내려서 먹이를 딱 낚아챘잖아요. 딱 이렇게 낚아채는 그 순간 딱 낚아채는 순간 사자가 엉 하고 나타나면 이 독수리가 깜짝 놀래갖고요 날 생각을 안 하고 두 발로 다다다다닥 뛰다가 잡혀먹는다는 거예요.
안 믿으시나요? 제가 그래서 이걸 영상으로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날지 못한 게 아니었어요. 겁에 질려갖고 그 순간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가장 빠른 발로 다다다닥 뛰다가 잡혀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낙심과 불안과 고난이 닥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그것은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절망 가운데 다시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찬송하련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옮겨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자리로 내가 달려가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의 말씀은 총 1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다 읽어보셨겠지만 그 시편의 70%가요 그 내용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부르는 시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고난과 고통과 실망과 좌절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끝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그 순간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한기채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습관이 곧 신앙을 말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마음까지 우울해졌을 때 스스로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히려 찬양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전진하느냐 후진하느냐는 엑셀이 아니라 변속기의 기어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낙심의 순간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나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급히 찾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이 과연 하나님께 있는지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콜럼버스의 계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콜럼버스의 계란. 여기는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일부 때 있어갖고 제가 땀을 흘렸습니다. 콜럼버스 여러분 잘 아시죠? 미대륙, 신대륙을 발견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와 대단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를 시기했던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콜럼버스한테 가면서 비웃습니다. 아이고, 그게 뭐가 대단해?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그런 일 다 할 수 있어. 우리도 배 한 척만 있어 노 젓고 갈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계란을 하나 이렇게 딱 듭니다. 계란.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계란을 여기에 세울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해요. 여러분이 계란을 세울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 계란을 드리겠습니다. 손을 갑자기 들다 내려버리시네. 돈 줄 줄 알았나 보죠? 계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 계란을 어떻게 세워요? 라고 하니까 콜럼버스가 어떻게 세운지 아세요? 세웠잖아요. 이렇게 딱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깔깔거리고 아이고 그거 그렇게는 누구나 못 세워요. 누구나 다 세울 수 있죠 라고 하니까 콜럼버스가요 너무나도 유명한 명언을 한마디 그것에 남깁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 어떨까요? 정작 이제 나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삶이 하나님, 내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행함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 됨도 그러하다. 이 뜻이 뭘까요?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그 삶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이 되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요 은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안이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이분과 같은 신앙을 가신 안인숙 권사님이 계시죠. 안이숙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이요, 일제강점기 때 남편과 자식들과 함께 일제 순사들한테 끌려가요. 그래서 그가 보는 눈앞에서요, 남편이 사지가 찢겨 죽습니다. 자식들의 목에 칼이 들어와 죽어요. 자신도 살이 도려내고요, 불로 지지고 손가락이 다 빠집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요, 순결한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라가 해방이 되어서 그분이 풀려나는데, 그분이요, 별명이 뭐냐면 살아있는 순교자예요. 살아있는 순교자. 이 안이숙 권사님이요, 그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 남편과 자식이 죽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서 그가 그 삶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게 뭐냐면요, 그가 쓴 글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이 이민생은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간혹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투정 부릴 때가 있습니다. 나이도 좀 먹었는데 엄마가 보고 싶으면요,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울어요. 아빠는 조금 보고 싶은데 엄마가 많이 보고 싶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내일 일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안인숙 권사님의 이 믿음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